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기 16장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기 16장 20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기 16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두드리시고 여시는 주님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주님은 아시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도와주려고 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도 이 마음이 없으면 변질되고 부패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귀한 비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직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직책이 여러분을 망쳐요. 그 사명이 여러분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바리새인과 죄인 여자입니다. 이 죄인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알듯이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아유 저 여자 저거, 아유 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남자는요, 바리새인이었고 경건하게 살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정도로 예의가 발랐고 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남자보다 가까이 해도 괜찮을 이 남자보다 함께 하면 안 되는, 친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이 여인에게 너가 더 낫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47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 이 남자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여인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함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남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여러분 부족한 게 많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부족한 것 없으시죠? 이 여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차입니다. 이 차.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왜 이 교회는 우는 사람들이 많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냐? 이게 담임 목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을에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전도 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뭐 전도 집회 또는 뭐 총동원 전도 집회 또는 뱃속에 품는다고 태신자 전도 집회. 그런데 저는 이런 이름들보다 더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제 마음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각성 전도 집회입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 이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크게 각성을 시킨다라는 거죠. 누구를 각성시킬까요? 누구를 각성시킬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야, 전도를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전도 현장에 김병훈 목사님 다 맡겨놓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나가시라고. 여러분들도 좀 나가시라고. 맨날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책상에만 있지 말고.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교육자님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설교 준비만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마음이 병들어요. 그런데 전도의 현장 속에 나갈 때 영혼이 맑아집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늘 내 문제만 생각하고, 늘 내 진로만 생각하고, 늘 내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썼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이 관심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줄 때, 아,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아픔 가운데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섬겨줄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습니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신대륙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인생보다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썩어 없어지는 것과 닳아 없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우리는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오늘도 저는 오후에 장례식장 갑니다. 우리 다 없어집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썩어서 부패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부패하는 거죠. 썩어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이 없어지는데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내 걱정하고 내 욕심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원하는 거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푹푹 썼습니다. 그냥 그거는 썩어가는 거예요. 늘 내 감정, 내 기분,
썩습니다. 썩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러면 가치 없어지는데 이게 달아서, 주님께 쓰임받아서 달아 없어진다고요. 달아. 여러분,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인격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 나에게.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구역 모임의 구역장님들 축하드립니다. 1부도 2부도 이랬어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구역장님들 아멘 하세요. 자, 구역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예,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역장 영혼들을 섬기면 여러분 딱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품에 안으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련되고 고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품을 수 없는 영혼들 품기 위해서 그 영혼 품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품 딱 잡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차 마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의 영혼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뭘 잘해줄까, 어떻게 섬겨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함께 불편해도 함께 예배하고, 불편해도 함께 웃어주고 함께 섬겨주고 품어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하래요. 아니, 무슨 모임인데, 마더와이즈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엄마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엄마들 이렇게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하고 싶어요. 수료식 한다, 수료식. 갔습니다. 가서 하고 나서 수료식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마더와이즈 너무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이 진행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은 저보다 1살 많은데 아기가 없거든요. 아니, 그 담임 목사님도 잔인하지. 아기가 없는데 마더와이즈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좀 친하거든요. 청년 때부터 알아가지고. 목사님 안 합니다. 계속 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참 부드럽고 좋은 분인데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좀 하라고. 그래서 했대요. 근데 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좋대요. 주님, 저는 아기도 없고 나는 엄마가 아닌데, 근데 이 마더와이즈를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 때에 주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다른 기준 없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인류를 사랑하라고, 민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꿈 깨십시오. 나는 민족을 향한 꿈을 꿈고 있기 때문에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함부로 된다고요. 어느 기독교입니까? 그거 어느 기독교입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그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기준으로 나는 너희를 판단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 그 귀한 산상설교를 전해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8가지 선물 꾸러미를 주셨어요. 팔복이라 그러죠. 그게 제일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근데 8꾸러미 선물 꾸러미 중에서 맨 처음,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주시는 선물 꾸러미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선물 꾸러미가 8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심령의 가난함과 천국은 안 맞습니다. 이게 안 어울립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건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가 없어요. 없어. 천국은 충만합니다. 다 있습니다. 좋은 게 다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천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이 있느냐?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냐? 왜 이게 천국과 직결되냐면, 한 달 전쯤에 천국에 대한 설교 했습니다. 천국의 본질이 뭐예요? 천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서 보는 것. 이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천국의 본질. 예수님이 천국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천국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20년 전, 30년 전에는 예수님 필요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시죠? 지금은 다 안정되어 계시죠?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80세의 모세, 광야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떨기나무를 사용하십니다. 사진에 보면 떨기나무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렇게 떨기나무라고 돼 있는데 이 광야에 있는 너무나 흔하고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떨기나무를 가시나무 떨기 또는 가시나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뭡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아무 쓸모없고 날카롭고 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쓸모없는 존재,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불,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것, 이것은 그냥 겉의 모습의 특징일 뿐이고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에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 쓸데없는 이 떨기나무는 80세의 모세를 가리킵니다. 쓸모없어요. 나는 실력도 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지혜도 없어요. 왕궁의 인맥도 다 사라졌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 나 필요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내 실력, 내 인맥, 내 재물, 교회가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네? 하나님, 나 필요하시죠? 그게 40년 전의 모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못 쓰세요.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뽑고 가시를 좀 심어야 돼. 이게 4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셔도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 실력이라고 한데 한 군데 없어요. 주님은 가시나무. 주님, 내가 가시나무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님은 주님의 불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주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누구를 찾는다 그래요? 실력 있는 자 찾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주 전 금요기도회 전에 별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때로는 걱정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주님, 저 주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저 주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건 기도도 아닌 것이 그냥 제 넋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다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저의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 왔냐면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뭐가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누가 뭐라 안 해도 내 눈치 본다고 내가 이 말을 기뻐할까 근심할까, 나의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근심할까, 이것 때문에 네가 스트레스 받구나. 나 눈치 본다고 네가 스트레스 받구나.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래요, 여러분?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요, 놀라운 것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간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내 평생의 말씀, 이 켈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올무에 걸립니다. 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 눈치 보시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며요.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 관심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 눈치 많이 보시면 안전합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변질됩니다. 썩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필요한 마음, 주님 의지하는 마음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이 지루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심심합니다. 지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주님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눈을 뜨시고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 유튜브 중에서 지나라고 아시나요? 지나. 이분은 그 유튜브 구독자가 37만 명이 넘더라고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위로보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분인가 제가 알아보니까 전문 CCM 가수가 아니에요. 음악 치료사였고, 남편은 열대 농업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래서 남편 따라 독일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또 열대 농업을 연구했으니까 탄자니아로 또 근무를 갔어요. 탄자니아로 또 거기 가서 거기서 또 영상 만들고. 코로나 시기에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의 한 한인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다가 성가대를 못하게 됐잖아요. 다 셧다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 성가대에게도 그런 마음 생기기를 바랍니다.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의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막 울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죽게 가까이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찬양을 부른 영상이 있어요. 보니까 밑에 댓글을 쭉, 이분은 댓글이 많아요. 쭉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요 애가 자기 애입니다. 이 애처럼 나도 주님과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다. 이거 하나. 또 하나의 댓글의 종류가 뭐냐면, 여러분 애기 키울 때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애 키울 때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 다 키우고 나니까 예배 안 드려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안 드려. 내가 병상에 있을 때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환경이 안 될 때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었던데 환경 되니까 그 가난한 마음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걱정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후회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미움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무리 걱정해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밤을 새면서 고민하는 고민과 근심으로 채워있지 말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자식의 문제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남편 문제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이 채워져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하나님이여 이거 대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의 이 아버지 너무나 이 똑똑한 이 시나리오들을 이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본질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길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 백석 가족들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다시 부르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얹어주세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영혼이 심히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너무 목이 마릅니다. 주님, 너무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에게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인생이 너무 지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고난으로 가난한 심령을 허락지 마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주님, 병으로 마음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 필요로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까이 가장 좋으신 우리 주님 마음에 품고 살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